오늘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위해서 첫 특성으로 우리 순장님들이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은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와 또 이렇게 예배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또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같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가 더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광고도 나갔지만 친교실을 저 뒤에 가시면 새가족 그 방문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함께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미래 자매, 우리 김균영 성도님 그리고 이우승 권사님의 장녀인 김미래 자매가 6시에 토요일 오후 6시에 그랜드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거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게 하셔가지고 그 잔치를 잘 마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정결례를 위해서 이게 손을 씻는 데 쓰는 그 이 물통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하심을 통해서 이 이적이 이루어지는데 돌 항아리가 몇 개였나요? 6개입니다. 6개. 이 요한복음에 여러 상징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6개입니다. 이 6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을 대충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런데도 잘 준비했을 텐데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딱 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또 잘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에 딱 결핍이 느껴지거나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우리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본능적으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있죠. 속된 말로 자기 깜냥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애써도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잉적으로 우리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봤는데
결국 이 잔치는 잘 마칠 수가 있었죠. 어떻게 잘 마쳤습니까? 돌 항아리가 6이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채우라 하셔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의 항아리처럼 되셔서 7이 돼서 온전하게 이 잔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한데 오늘 모든 인생의 한계치는 이 6이라는 겁니다. 6. 아무리 애써도 6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보태주셔야 7이 되고 온전해진다. 그 교훈을 선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 하인 그리고 예수님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핍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마리아 그리고 하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교훈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자.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자. 잔치에 참석한 마리아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잔치에 부족한 치명적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듣고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예수야, 네가 좀 도와주지 않으련? 그렇게 부탁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도 또 마리아가 그걸 듣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하인에게 그냥 무조건 예수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 이렇게 탁 떠맡기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상황 앞에서 앞으로 나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나서면 이 상황은 반드시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이거 생각하면 능력 있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그 간구의 내용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요소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기도도 부탁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네가 좀 대안을 세워주련. 이렇게 부탁하는 기능적인 요청이 있지만 이 마리아의 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또 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좀 긴급하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마리아의 이 담대함과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상황을 이렇게 펼쳐놓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귀 기울일 것을 알았고 그리고 또 예수가 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이 문제에 뭔가 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신방하면서 보아도 참 어려운 게 참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늘 닥치면서도 또 심각한 상황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도가 이렇게 일상화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고민하게 되는데, 마리아에서 예에서 보듯이 기도가 되려면요, 세 가지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때 기도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도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가 간구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또 기대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신뢰가 부족하거나 기대가 없으면 기도를 하다가 중지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의 표현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오해가 있어서 그분이 정말 선한 분이야, 그분이 정말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들으실까? 괜찮을까? 창피하진 않을까? 뭐라 하지 않으실까? 하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나 기대가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배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이렇게 손꼽아 가면서 가르치는데,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뭐 하나가 부족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종교인이라는 의식처럼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핍과 한계가 느껴질 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짧은 기대감을 가지고라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상황을 전할 때, 이 상황을 위탁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기대감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부터 한 가지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은 프로젝트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프로젝트입니다. 예.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며 성전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특세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과거형으로 남지 않고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위탁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후반기에 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획을 저희가 좀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 그렇게 일상에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에서 그렇게 릴레이로 성도님들의 자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저희들이 릴레이로 좀 이어가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 운동을 저희들이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이 있는 마리아 그리고 하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교훈 두 번째는 하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 무슨 거짓말이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인님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주인님을 인정하는 모범은 오늘 마리아와 하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도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채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떠다가 이 결혼식장에 갖다 줘. 포도주로 갖다 줘.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제가 하인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은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물을 갖다 주라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 주나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인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노예니까 하인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몰라.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나는 노예니까 하인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갖다 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님들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무지성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죠.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말씀이 먼저. 그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것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과거에 아픔과 상처들이 또 분명히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일명 이제 덮어놓고 믿다가 목사님의 말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다가 결국 실패 본 상처가 너무나 많다 보니 반대로 그것이 경직이 돼서 이성적이라고 쓰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기 어려운 거죠. 늘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이해 정도의 이해가 되는 정도의 수준의 순종을 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희생만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는 믿고 또 잘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없는데 뭔가 고상하고 고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결국에는 뭔가 열정이 식어지고 내 삶에 한계에 부닥치는 신앙의 역동과 야성은 사라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이렇게 또 오셨는데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왜 많이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표현하면 무엇을 보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절망감을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방전된 걸 충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힘 얻어서 다람쥐가 쳇바퀴 계속 돌리는데
지쳐있는 그 잠시의 쉼을 통하여 다시 그 쳇바퀴를 조금 더 오래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속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불문율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작동되는 때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이성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속주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또 완전히 반대로 믿음 없이 이성과 합리성에만 따라 사는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삶은 이해가 됩니까? 모두가 다. 그들이 합리성에 따라 이성에 따라 엄청난 분별력과 AI, 무슨 슈퍼컴퓨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살지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살아와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해왔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치열한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삶은 열매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길을 잃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가 허무한 감정들을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성이 바탕이 된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합리성과 그것은 이성은 내 생각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합리성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문제와 나의 해결책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의 합리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안 들리냐, 주님의 음성이 그것이 안 들리니 목사의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잘못되게 결국에는 그 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져야 됩니다. 그 음성이 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이 있는 건강한 반응이 있는 믿음, 우리가 그것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간증을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저희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엄하게 키우셔야 된다고 엄청 많이 때리셨습니다. 중학교까지 맞았거든요. 엄청 많이 왔다 보니까 제가 또 장남이다 보니 다 맞고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잘 맞았는데 이게 다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장성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가 마음에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밀어내는 마음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어느 날도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게 솔직한 마음에 귀찮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하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안 찾아뵙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무슨 일이 있어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부탁이 있어서 혼자 찾아뵙고 나오는 길인데 마음의 문을 자꾸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오는데 차마 뭐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를 용서해라. 어머니를 너가 안아줘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복도를 걸어오는 10여 미터 복도를 이렇게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어머니가 앞에 이렇게 저 밖에 계시고 문이 이렇게 딱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어머니를 보는 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너 후회할지도 몰라. 정말 후회할지도 몰라. 지금 안아드려. 제가 문이 딱 닫힐 때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잠깐 나가서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어머니 되게 당황하셨고 저도 그리고 또 어머니를 이렇게 안으면서 여러 감정들이 생겨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안으면서 정말 여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응어리졌던 것들이 이렇게 다 풀어지는 과정들을 그 짧은 순간에 갖게 하시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정말 어머니는 얼마 후에 결국에는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만 응어리를 풀게 하셨던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집이 집구석이 되거나 아이들이 막 싸우거나 세 사람이 싸우거나 네 사람이 막 싸우거나 거기에 또 제가 참전해서 막 함께 막 싸우고 나서 제가 내가 이거 너무 심했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아내한테 너무 심했구나 할 때 미안하다 용서해라 아빠를 아빠가 미숙해서 그렇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그 관계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는 가정 안에서의 우리 가정에서도 그 관계 회복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 당시에 그 어머니를 안았던 그 순종했던 그것이 바로 저에게 이러한 풍성함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특세 때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들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족 간에 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인이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막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고 들려져야 하고 그것이 있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이해관계 자존심과 상황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에 완전한 잔치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자꾸 성도님의 삶이 부딪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교훈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상상외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며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나에게 이게 뭡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잔치가 망해도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마리아에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이상한 말 하나 덧붙이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시큰둥하고 이게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찮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켜 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로 일으키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6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최대치가 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항아리 하나가 2-3통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2-3통이 드는 항아리가 6개잖아요. 이거를 지금 오늘날 도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린 뭐 얼마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2통으로 따졌을 때는 416리터, 3통으로 따지면 600리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1리터짜리 600개를 쫙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 이적을 맛본 사람의 고백을 연회를 맡은 연회장의 입을 빌어 이렇게 기록하는데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저는 포도주를 잘 모릅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나 좋은 포도주는 오래된 잘 숙성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래요. 지금 물로 바뀐 이 포도주가 그렇게 잘 숙성된 포도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풍성한 그 완벽한 솔루션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이적을 언제 행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가 이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때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보면 죽을 병이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오병이어로 음식이 지금 부족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고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까지 고치십니다. 자기 때의 예수님, 어떻게 보면 본편의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본편의 예고편인데 한자로 좀 어려운 한자 쓰면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편 자기의 때에 하시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켜 갔습니다. 점점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엄청나게 풍성한 것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채우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들아, 딸아, 정말 좋은 건 지금부터야. 정말 좋은 건 지금부터야. 성도님들, 특세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그런 고백들을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난 특세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요? 그전에도 은혜 주셨죠. 그전에도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때도 은혜 주셨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풍성하고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런 것이셨을 텐데 그것들이 점점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지 않으셨나요?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도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은 또 기대해. 다음에 내가 뭘 줄지? 내가 더 풍성한 거를 줄 거야. 내가 더 엄청난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성도님들에게 속임을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에게 더 좋은 일은 없어. 점점 경제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회는 점점 더 경쟁적이잖아. 너가 설 자리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육의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성도님들의 삶에는 정말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좋은 것은 이제부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셨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님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더 맛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